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배경주석의 해설을 보시면 각각 삶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 갈래 길은 유대교에서 흔히 쓰이던 유명한 비유라고 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예수님의 강조는 그에 비하면 그렇게 흔한 내용은 흔한 가르침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으리라 믿었으며 다수의 버림받는 자들은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크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보통 사람들의 기대였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교육받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구약에서와 같은 의미의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가 예레미야 2장 8절과 5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널리 소비되는 과일에 속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열매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예로는 이사야 5장 6절과 마태복음 3장 8절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라. 이렇게 배경주석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6절 말씀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나무에서 귀한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농부가 기대하고 정성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들포도로 나왔을 때에 농부의 실망 과 다음의 행동이 이사야 5장 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와 관련된 배경주석의 해설을 보시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다. 바리새인들도 회개한 사람이 죄를 계속 지을 경우 그의 회개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여겨진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행동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된 회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위 또는 하나님이 미래에 자신의 백성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 말할 때 열매라는 관점에서 묘사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순종하는 행위를 열매라고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분별해내었다고 하지요. 랍비들은 율법 자체를 부인하거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경우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해 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은 5장에서 7장에 걸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팔복의 삶, 빛과 소금의 삶,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레미야나 이런 데 말씀을 보시면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내용이고요. 가기 쉬운 문과 걷기 쉬운 길로 인도하고 결국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죠. 나무의 본색의 전모는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삶으로 밝혀지기 마련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무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열매라는 행위가 바르게 나올 수 있듯이 존재의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하는 영역이죠. 사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 상상수훈의 결론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에게는 이런 교훈으로 다가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행동을 보이라. 보이는 곳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힘쓰라. 진실되게 살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틀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상황이죠. 제자의 삶에 대한 설명 후에 마무리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좁은 길이다. 제자도의 길은. 그리고 열매를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지금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후회한다면, 정말 지금의 모습에 정말 후회하고 정말 고치기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을 보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명백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시며 그것을 고치기 위한 삶 속에서의 합당한 열매, 합당한 수고와 노력과 회개의 모습이 나의 삶에 오늘도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